그 당시만 하더라도 10원의 가치가 좀 있었죠. 지금은 참 100원의 가치도 없는 시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 때의 위협을 받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나는 끝났다 싶은데 어떤 아주 유명한 우리 그 금메달리스트 미스터 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가 막 와가지고 구원해 준 것을 뭐냐? 구원받았다 그러는.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손을 탁 잡아가지고 낚아채서 딱 건져주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질환자들,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정신파탄자들. 자기들이 심각한 위치에 있는 줄 몰라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부류가 있는데요. 조폭들, 또 매춘부 같은 사람들, 또 바람둥이 같은 사람들, 죄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구원의 필요성, 죄에 빠져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 간다고 그러고 심판받는다고 그러고 나는 학벌도 있고 직장도 좀 괜찮고 뭐 그게 없어도 부모님으로부터 뭐 받는 내가 유산이 좀 있어서 뭐 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또 종종 사람들이 너 잘생겼다, 너 예쁘다, 너 시집 잘 가겠네, 장가 잘 가겠네, 또 종종 싸움도 잘하고 세상에 힘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심판받는다 그러냐? 그런데 일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요? 거듭난 경험이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신 파탄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조직 폭력배 전부 다 나쁜 놈들인데 누가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느냐? 원래 인간의 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의 꽃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꽃. 창조 중에서 최고라는 거죠. 최고. 많은 창조들물 중에서 어뜸되는 게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이유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신 상태는 뭐냐면 조직 폭력배, 매춘부, 바람둥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내한테만 그러냐? 또 정신 파탄자,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형편 정말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배 안 드리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워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난 지금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게 필요한데, 요게. 돈. 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부동산이 필요한데. 나는 필요한 게 뭐냐? 내 자식이 입학, 입사, 결혼. 그게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한테 뭔 지옥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어야 이해가 안 돼요.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해, 예입니다, 예. 철새가 여러분, 사냥꾼이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에 탁 맞았는데 날다가 떨어졌어요. 총이나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새는 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단체들 많잖아요. 붙잡아가지고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쳐주는 것이, 야, 우리가 너 고쳐줄까? 우리가 너 좀 고쳐줘도 되겠니? 야, 너 그 속에 있는 화살 좀 빼도 되겠니? 총알을 빼도 되겠니? 이런 거 안 물어요. 동물보호단체가요, 묻지도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여러분 조치하는 거예요. 마취총 쏴가지고. 조류든 여러분, 짐승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과정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화살을 맞아가 관통당했고 총 맞아가지고 지금 영적인 매춘부, 영적인 정신 파탄자, 영적인 조직 폭력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화살 맞은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뭐냐? 무조건 요거, 오직 머니, 오직 부동산, 요런 거는 이제 귀가 이제 번쩍 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의 화살에 관통되었기 때문에. 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돈 좀 있고 또 부동산과 동산을 좀 가지고 있고 좀 총각들은 여러분 연애도 좀 잘하고 또 오픈카 뚜껑 열린 차 타고 야 타 이거 하면 탁 달리고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걸로 알고요. 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하고 좋은 데 입학하고 좋은 데 입사하고 시집 장가 잘 가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남들이 볼 때 너무 멀쩡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 장차 심판이 옵니다. 장차 전부 다 지옥불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불 들어갑니다. 그럼 이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불안을 조성하지 마. 지금 그런 설교할 때야? 참 저 인간 목사가 시대를 볼 줄 모르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간들이 여러분 볼 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발적으로 못 믿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믿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서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마취총 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강제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고 주님의 종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 중에 여러분 좀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소명 받아서 주의 종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혼자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화살 맞은, 총 맞은 조류나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설교를 증가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 뭐냐, 구원의 과정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증거하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구원의 과정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동물 보면요, 짐승들이 새끼가 태어나서 독립하려면요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런데 대부분 짐승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30분 만에 뛰어다녀요. 사람보다는 더 빠를 거는 말도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 중에 장애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여러분 짐승이 사랑해도 포기해버려요. 힘센 사자도 포기하고요, 얼룩말, 전부 다 장애를 입은 새끼들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사랑해주고, 또 우리나라는 요즘 복지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짐승은 여러분 포기해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여러분 나라에서 장애 입어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여러분 과원에 맡기면은 그 아이를 여러분 해외에서 입양해가지고 해외에서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이 하여튼 몇백 년 이상 된 나라들이에요. 이 바탕 자체가. 근데 여러분, 육신의 이러한 장애를 말고 영혼의 장애를 겪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들을 도우려면은 누가 필요하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치 태어났는데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걸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생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셔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한번 26절 한번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할 도리가 있다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뭐하죠? 엉덩이를 막 때려버려요. 왜요? 숨쉬게 하려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느냐? 장애를 가지는 거. 육신의 장애를 가지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는 자폐아가 생기든지. 숨 쉬는 거 여러분 못 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아이들이 장애를 겪어요. 성도의 숨 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숨 쉬는 것은 뭐냐? 무조건 기도예요. 기도.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여러분 뇌손상을 받아가지고 뇌손상을 받은 아기처럼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대로 여러분 유지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자신이 택한 백성들은 악한 짓은 여러분 하지 않도록, 자살은 여러분 못하도록, 극단적인 일은 못하도록, 누구 막 죽이고 이런 것은 여러분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 곧 이제 원로가 되시죠. 원래 참 욕과 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욕과 같은. 근데 이분이 예전에 중동에 가서 일하실 때 돈 벌었는 거 어머니한테 다 보내줬는데 어머니가 몽땅 날려버렸나. 그런데 왜 돌아왔느냐?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변을 넣으면 거품이 아니고 콜라 색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해야 되겠다. 자기 형제들 자기 도움을 거의 다 많이 받았는데 도움은 안 주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형님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돈 해가지고 차비 받아가지고 자살하려고 요 한강에 있는 다리, 어느 다리 위에 올라가서 탁 뛰어내리려 하는데 뛰어내리려고 그 밑에 딱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막 유리가 깨진 게 있고 막 더러운 쓰레기가 있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저기 떨어지면 아프겠다. 근데 떨어지는데 좀 너무 더러운데 떨어진다. 좀 깨끗한데 좀 떨어지면 좀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자살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 밑에 예쁜 여자를 있었으면 뛰어내렸을 때 예쁜 여자가 밑에 안 돌아다녔나? 성령께서 여러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 인공호흡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뭔 줄 몰라요. 진짜 어려움이 뭐냐면 돈 없는 것은 요거는 이제 뭐 다 알죠. 뭐 어린 아이들부터.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자마자 인공호흡으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하나님 하차,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대단해요. 막 저 총구석에서 여러분 살았던 사람은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을 여러분 꼭 듣고 싶어 해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갈급함. 또 다른 건 몰라도 좀 명품은 내가 좀 몇 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갈급함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로는 여러분 채울 수가 없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강연장에 들어서 가보면은 막 좋은 말 들어요. 스님들도 여러분 뭐 도가 통하는 스님들 강연하면요 목사들도 가서 듣잖아요. 야, 말 잘한다. 그럼 여러분 좀 속이 좀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딱 들으면요 대단해요. 그 사피엔스 썼던 유발 하라리 그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의 철저한 무신론자. 그 사람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참 말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강연을 들어도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나오는 그 갈급함이 해소가 안 돼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한숨이 나와요. 한숨.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주님을 딱 만나야 돼, 주님을.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갈급함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옆에서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교회 가자. 야, 오늘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래? 이런 소리를 여러분, 자꾸 듣게 돼 있어요. 조금씩. 왜냐? 예수님 말고는요, 해소가 안 돼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중에요. 처녀 때에 믿음 엄청 생활 잘했어요. 믿음 생활. 교회에 충성되게 하고 막 열심을 내고 교회 막 봉사 헌신 은행원 엄청 헌신을 했는데 교회가 어느 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야, 여기 뭐가 예수가 있냐? 교회도 뭐 세상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교회를 탁 올스톱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하고 딱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보자마자 막 너무 좋다는 거 막 알려고 막 당신밖에는 없다. 난 당신만 사랑한다. 직업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7급 공무원이었는데 근데 보니까는 성이 박신데 하여튼 종손이에요. 종손. 집에 가면 모든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시부모도 모셔야 되고. 그런데 뭐 하나님 모신 게 있어가지고 시부모도 잘 모시고 남편도 잘 모시고 그런데 이제 속에서 그 갈급함이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여러분 새벽종 안 돌리지만은 사실 2000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새벽에 여러분 종을 울리는 동네 많았잖아요.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땡, 땡, 땡. 진짜 잘 먹고 잘 사는데,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말만 하면 뭐든지 들어주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주님, 나는 아닙니다. 요랬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이 이렇게 쪼로로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그 새벽 종소리 듣는데,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난 지옥 가야 됩니다. 이제 나는 포기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뭐 예수고 뭐 하나님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탁 그 새벽 종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막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시장 보러 간다고 하면서 시장을 보고 예배당에 와서 늦게 예배당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딱 듣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모가 야, 네 어디 갔다 오노? 제가 아버님 어머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가지고 시장 일찍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들통나, 결국은. 그래가지고 막 이혼해라, 우리 집 망하게 한다. 그런데 이 남편, 이 박씨 이분이 이제 이 부인을 포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부인이 뭐냐면, 이혼해도 나는 이혼은 안 한다, 대신에. 근데 예수는 포기 못한다. 근데 이 박씨 이분은 공무원인데 절대로 부인을 포기 못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가다, 알았다, 내가 네 말 들을게. 하고 부모님한테 가다, 제가 막 우리 아내 막 초전 박살 해놨습니다. 막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 그래서 이 남편분이 좀 휴전선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다시 친 거예요. 저 청송에 교도관을 뽑는다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 또 이제 몇 급 공무원에 탁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은퇴한 장로 중에 원로 장로가 된 박효진 장로라고 한국과 세계에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이 호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이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 해가지고 막 답답하고 엉뚱한 거 찾는다. 왜 이 문제가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그렇다. 막 무시당하면, 야, 우리가 막 학벌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당하구나, 이딴 소리는 하고. 주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는 게, 아무도.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계속 기도해 주는, 계속. 마음의 갈급함은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오직 성령이 그게 유일하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요 인간이 막 속으로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지금 우리는 탕자예요, 탕자. 동고박에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 쑥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막 가락지도 끼우고 슬리퍼도 신겨주고 막 비단 옷도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라, 사람들 다 불러, 막 잔치를 부리는데 아버지 품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령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쑥 들어가면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큰 죄 지으려고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는 정말 예배밖에 없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난 내 인생 책임지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눈물 찌르르 흐르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불신자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선 기적이에요. 기적. 우선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러면 나오면 만사 오케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냐? 목사만 되면 만사 오케이냐? 선교사만 되면 만사 오케이냐? 절대로 아니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뭐가 필요하냐? 엄청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대수술. 왜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구속이 뭔지, 속량이 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대수술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수술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목사님 그게 대수술입니까? 예, 그게 대수술입니다. 그 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 심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신의 눈으로 보면요, 동산과 부동산과 세상에 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죠? 떨거지로 보는 떨거지. 서울에 산다. 거기도 강남 3구에 산다. 강남 7구에 산다. 부동산도 있다. 통장에 뭐도 있다. 자식도 잘 된다. 그런 여러분이 프라이드식이 딱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떨거지. 학벌이 없으면 떨거지. 집 없으면 떨거지. 세상에 여러분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양식이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눈으로 탁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학부를 뭐 이런 걸 귀하게 여기고 뭐 부동산 이런 걸 귀하게 여기고 뭐 외적인 걸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구나. 야, 저 사람 주님을 알구나. 사모하는 말씀, 예배 드리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냐? 금수저 흙수저 탁 나눠버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는 눈이 탁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개포제일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개포제일교회는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말할 수 있지만 내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한참 돌아야 돼요. 한참. 좀 돌아야 돼요. 이론상으로 좀 돌아야 돼요. 왜요? 말씀 듣는 훈련이 이게 꽉 차 있어야 되는 거, 꽉. 이 세상 기준 눈으로 가지고 이렇게 뭐 판단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산과 부동산, 자식들 잘 되고, 통장에 뭐 빵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 전체가 뭐냐? 이 죄예요, 죄. 우리는 뭐 어느 막 대학 들어가는 거, 어디에 입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귀하게 여기야죠.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괜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니고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 위해 죽으셨구나.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 염려, 내 고민, 내 물질적인 어떤 고민, 내 건강의 고민, 내 미래에 대한 고민, 내가 세상 염려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과정.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공호흡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과정, 저와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약에 맞춰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보는 눈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 내 염려를 위해서 죽었다, 내 고민을 위해 죽었다는 것, 내 답답한 사정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